구약성경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항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백성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지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아론의 첫 제사 때에 있었던 참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제사장의 책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아론의 아들들이 실수를 저지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기서 이 다른 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은 이게 성경에 분명하지 않습니다만은 대체로 불씨를 번제단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마음대로 가져온 그런 불이 아니었는가. 또 두 번째로 이 분향할 때 정해진 향이 아닌 다른 향을 사용한 경우가 아닌가. 또 세 번째는 분향하는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구절을 유추해 보게 될 때에 어쩌면 그들은 이 분향하는 법규에 대해서 소홀히 여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찌됐건 간에 그들이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분향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는 첫날 축제와 같은 그날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이 참 너무 좀 이렇게 너무 엄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그들이 하는 일이 귀하고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하죠. 생명보다 더 소중한 일이라는 것이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날 예배하면서 이 다른 불을 사용하는 실수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다른 불의 의미를 살펴볼 때에 그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심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죠. 곧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 근데 그것이 본래 성경이 의도했던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씀 같으면서도 말씀이 아닌 불 같으면서도 뭔가 똑같은 불인데 뭔가 다른 불인 이제 그런 것과 같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더 정확한 그런 뜻을 알기 위해서 원문에 이제 더 접근을 하게 되어지고, 당시 말씀이 쓰여지면서 계속 번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의미가 또 담겨지고, 또 우리들이 또 성경을 해석할 때에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내 방식대로 말씀을 이해하려는 그런 경향이 많아서 우리는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읽고서도 그 말씀이 적용함에 있어서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이죠. 또 성도들도 다른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내 자의적인 해석, 또 내 상황에 따른 해석, 그러면서 원래 성경 말씀이 주시는 의미와는 다른 이제 그런 경우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불인 것 같은데 규례를 벗어난 불은 다른 불이라 성경이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은 말씀에서 벗어난 자기 열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열심이라고 한다면 그 열심은 참 미련한 열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배워야 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이 아론의 두 아들들이 다른 불을 들임으로써 죽임을 당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 제사장들이 지켜야 되는 세 가지의 그런 규칙을 말씀을 합니다. 9절에 보면은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는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이 9절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이들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 아닌가, 이제 그러니까 거룩함을 깨어버린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됐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도 이 평상시에 교회 리더들은 이 술에 대한 절제가 필요함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죠. 그것은 술만이 아니라 목회자가 그의 목회 사역을 위해 많은 부분을 절제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분별이죠.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제 10절에 이렇게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 제사장은 거룩된 것과 속된 것, 그리고 정한 것, 부정한 것을 분별해야 됐습니다. 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될 때에 거룩해지는 겁니다. 속한 것은 그냥 세상에 남아있는 것이죠. 교회가 거룩함이 무엇인가, 교회가 어떻게 거룩하여지는가, 그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이 마치 무슨 현대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처럼 우리는 자꾸 그렇게 뭔가를 꾸미려고 그러고 뭔가를 갖추려고 하는 것이죠. 이 교회의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세상에 세련된 그런 제도나 그런 법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말씀이 밀려나고 세상의 규칙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뭔가 그냥 세상의 원리가 교회를 지배해버리는 이제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부정한 것, 정한 것,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분별은 철저히 말씀에서 옵니다. 분별의 기준이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죠. 수많은 자기 소견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제사장이 지켜야 하는 세 번째 의무는 가르침입니다. 11절에 보면은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 제사장이 말씀을 가르치는 직무는 참 중요한데 또 많이 간과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들이 훈련되어야 되고 또한 그것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 모든 훈련과 가르침의 기본은 규례,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직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가르친다는 것은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르친다는 것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 사람에게 가르치면 그 사람은 집에 돌아가 가족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르친다는 것, 가르침을 또 이어받는다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이 가르침은 가르치는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연결이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의 신앙의 유산이 되어지는 것이죠. 마치 호수에 던져진 돌이 이렇게 물줄기를 만들고 또 이렇게 퍼져나가듯이 이 가르침은 계속해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사람은 정말로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삶으로나 우리의 입술로나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은 참 중요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제사장이 오늘 세 가지 의무를 봅니다. 이 제사장은 귀한 직분이죠. 그래서 의무도 더욱 많습니다. 무슨 일이든 그렇습니다. 더 귀한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싶다면은 우리는 더 많은 의무들을 지켜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의무가 무거운 일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를 지키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바로 그러한 의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의무가 많은 사람이 더 귀한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또 귀한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더 많은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제사장의 이 아주 중요한 책임들을 오늘 봅니다. 이 제사장은 규례를 잘 알고 지키며 전파해야 하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목회자는 말씀을 잘 알고 지켜야 되고 전하는 것이죠. 그 직무는 굉장히 고귀합니다. 매우 큰 책임이 따릅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또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또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목회자나 성도 모두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부흥이고 우리 심령의 변화이고 또 가장 복되고 즐거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죠.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불, 내 경험의 불을 사용하고 내 지식의 불을 사용하고 이 세상의 불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온전한 예배가 또 온전한 거룩함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멸망의 대상일 뿐인 거죠. 목회자도 우리 성도도 이 말씀에 대한 책임을 더 중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깨닫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복된 삶들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가족들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다른 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불로 또 우리가 항상 이 말씀에 또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